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일은요, 사랑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사랑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성령의 호흡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사랑에 관하여 함께 고민하고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아주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개념이 추상적으로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화를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확증한 것을 우리가 객관화시키고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관하여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였습니까?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고 음행의 문제와 우상의 재물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은사에 관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어떠한 은사를 더하면 가장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아시나요?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사랑이라는 은사를 더하면 이 모든 문제들이 아주 쉽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요, 사랑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구절인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이 말씀을요,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발생한 문제점으로 한번 제가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서로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일 본문 4절의 말씀을 더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고민만 하더라도, 묵상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 분쟁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각 지도자인 바울, 베드로, 아볼로, 그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온유하기까지 한데 이 마음의 말씀에 모든 것들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머리를 숙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왜 이들에게 이러한 사랑이 부족했을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저는 현재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이라는 실천적인 모습이요, 스며들기에 바울의 가르침, 그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았나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주님을 따라감으로 성화의 모습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한 시기가 몇 년인가요? 그가 사역한 시기는 1년 6개월입니다. 이 기간과 이 이후 동안에 참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식이 넘쳐나고 은사가 넘쳐나고 각종 방언과 애언과 신유의 은사와 여러 가지 은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어야 하는 사랑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요, 본받으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를 통하여 고민하라고 알려줍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모델이 되어 본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들의 은사에 취해 자랑하고 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무례히 행하고 있나요? 실제로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알려주냐면요, 금요일 본문 5절을 보니까요, 앞부분만 볼게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이들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무례함들이 등장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전인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각 지체 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도드라지고 돋보이는 지체들, 어느 순간요 교만하여져서 무례히 행합니다. 지식이 오면 욕도 온다고 했는데 그들이 성을 냅니다. 그러므로 저 손 필요 없어, 저 발 쓸데없어. 실질적으로 성도 여러분들을 각각 지칭하면서 손가락으로 제시하면서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자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짧은 지식과 넘쳐나는 은사가 오히려 독이 되어 그들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아픔을 더함으로 교회를 허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바울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이면서 실천 가능한 사랑, 이 사랑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각종 은사 가운데 뛰어난 능력이 나타나는 방언, 그리고 애언, 모든 비밀과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 자랑 그리고 뽐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사랑이 없는 모습, 고린도 교인들의 실질적인 사례를 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례를 살피기 전에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볼 텐데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노란색 글씨만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죠? 시장에서 파는 이 물건, 양심을 위하여 묵지 말고 먹어라 라고 알려줘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들이 시장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음식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 나온 그 음식들 내가 사서 먹고 있는데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우상의 제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여 사람들이, 그리고 그 먹는 모습을 불신자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실족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이 있고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과 33절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33절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오늘 본문 5절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문제에 바울이 참가한 내용이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결국 바울은 앞장에서 이미 사랑이라는 것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 모습을 품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실천해야 된다, 구체화를 시켜서 알려주고 뒤에서 정확하게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초며 핵심이며 이 은사, 이 사랑,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남의 유익을 위하여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사랑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구원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긴 한데요,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러면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구체화하고 실천을 해야 하는데요,
최근에 한 청년과 신방을 하면서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그 위치에서 여러 가지 가르쳐주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이 청년들에게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은 청년이 몇 개월 후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이제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말이 상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 말이 상처가 되는 그 상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상처까지 품는 그러한 모습까지 나아갔다라고, 어려운 거 알지만 그 모습까지 성숙해야 되는 것이 우리라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품어야 되는 게 우리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방언과 애언에 관한 이 덕이 세워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나올 겁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무질서하게 됩니다. 어떠한 덕도 교회에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고민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고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고민하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연스러운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온다면 우리는 이 사랑에 어떠한 것을 해야 하는지 구체화하고 실체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랑은요, 좀 살짝 두 가지로만 나눠 보면 제동장치를 성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랑에는 제동장치가 필요합니다. 제어장치라고도 하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동장치 무엇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뒤쪽에 보면 아니하며 아니한다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전신갑주가 되어 이 제동장치가 작동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덕분에요. 자, 또한 이와 반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추진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 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래 참고 온유하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참는 것, 이것을 행동으로 추진장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저도 이것을 묵상하면 알려주십니다. 떠오르게 합니다. 나의 입술을 지키게 합니다. 마음을 지키게 합니다. 행동을 지키게 합니다. 이 은사 우리가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바울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랑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구체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고 그리고 맨 뒤에 견뎌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 저는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제어장치와 이 추진장치를 모두 다 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을 하면 어떠한 게 생각이 날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시기하지 않으므로 이웃 사랑이 보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사랑이 균형 있게 보여야만 우리는 이 사랑을 내 삶 속에 구체화시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품고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기초가 되는 사랑, 은사 중에 가장 최고가 되는 이 사랑을 보여주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